자, 말씀 찾읍시다. 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탄하고 이제 그만 싸울 겁니다. 오늘까지 싸우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 배울 텐데 오늘 마지막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3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또 한 주간 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안 좋아졌지만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더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안 걸린다가 아닙니다. 걸려도 괜찮다입니다. 걸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이 또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당당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굴함에 관련된 얘기들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의 당당함들을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기는 싸움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끔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좋아요. 연애하는 거 되게 좋은데 가끔 말리고 싶은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봐도 이 비굴하게 연애를 이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친구 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본 적 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연애를 이어가야 되는 건가라고 이제 드는 모습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건 여러분 서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해야 되는 건데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잘해주는 게 좋아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목사님 그만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만하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애는요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연애는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 중에 한 가지 형태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연애에서 상처를 받고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꾸 크게 보이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연애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나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 형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애는요, 무엇이 연애의 주된 목적이어야 되냐면 관계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보통 연애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지 않으면 이 옆에 있는 애들 인생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나 있어요? 시험 잘 봤는지 물어나 보겠습니까? 연애라도 하니까, 썸이라도 타니까 야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의 기술을 연습하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연습이니까. 연애에 실패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났다가 관계 기술을 잘 서로 연습하고 헤어지면 이 사람과는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요만큼 배웠구나.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또 다른 영역을 배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목사님 제가 요번에 실연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목사님이 이빨을 뽑아서 평생 연애를 못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연애는 연습입니다. 연습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연애는 무엇인가? 내가 50을 좋아하고 이 사람도 50을 좋아하는 게 좋은 연애입니다. 막 내가 90을 사랑할 테니 너는 10만 해. 안 됩니다. 그런 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건강한 연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90만큼 사랑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0까지예요. 50까지예요. 40은 낭비예요. 사람 관계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목사님은 두드러 패서라도 그만하게 할 겁니다. 예.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부모로서 내 자녀가 뭐가 못나서 저렇게 비굴하게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연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요, 비굴해서만큼 얻어야 될 정도로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비굴해서 얻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굴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좋은 가치들을 얻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비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애도 그렇게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공부도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하게 공부 얘기만 나오면 너네들 막 비굴해지지. 갑자기 쭈글쭈글해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고 너 공부 안 해서 뭐 될래? 그러면 엄마는 공부했어?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지? 안 물어보잖아. 예.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도 좀 당당하셔야 돼요. 엄마 미안해 공부 못해서. 근데 내 인생 안 잘 되진 않을 거야.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난 모르겠고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우리는 비굴한 상황들이 생기죠.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친구를 잃게 되고 그냥 시험 기간에 좀 정리한 노트 좀 같이 보는 게 어때서 좀 보여달라 그러면 싫어 막 이런 거 하고 막 뭐 여러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른들 더 심하죠. 직장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봤는데 눈 감아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늘 그래 왔다는 이유로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이 상황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요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비굴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비굴해지지만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탄과의 시험을 통해서 사탄한테조차도 비굴해지지만 않으면 너네들이 이긴다는 걸 보여줘요. 무슨 말인가? 자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지난 시험들 동안 졌습니다. 몇 번을 졌죠 지금? 손가락 지금 하고 있잖아. 몇 번을 졌어요? 2번을 졌습니다. 2번이나 졌어요. 대충 싸웠습니까? 아니요. 치밀하게 싸웠어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뭘 공격했죠?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무슨 약점이었습니까? 배고픔. 근데 예수님이 안 넘어갔어요. 야 순서 바꾸지 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뭘로 공격했습니까? 말씀 좋아해? 나도 말씀으로 공격하지.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되받아치셨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늘 명심해야 되는 게요. 사탄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치밀해요. 끈질겨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고 빼면 사탄이 적당히 빠져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질까요? 적당히 해서 지는 겁니다. 사탄은 예를 들어서 둘이가 싸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요. 근데 한 2번 정도 주먹을 섞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 안 할게. 그러면 싸움이 끝나나요? 끝납니까 싸움이? 때리는 애가 계속 때리면 맞던지 계속 싸워야 돼요. 사탄이 계속 때려요. 심지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이렇게 져놓고 세 번째 또 때립니다. 예. 여러분, 싸움은요, 내가 안 싸울래 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안 싸우나요? 이 사람도 세고 나도 세서 서로 힘이, 상대가 서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안 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야 돼요. 사탄한테 안 질려면. 그러면 괜히 건드렸다가 일만 커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안 싸우는 거예요. 나는 평화주의자, 나는 아름다운 사람, 나에게서는 투쟁도 없고 때려라, 괜찮다, 나는 다 맞을 수 있다. 이게 평화로운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쟤는 괜히 건드려봤자 서로 피만 봐,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이게 평화입니다. 알겠습니까? 전쟁은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전쟁이요,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무기도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애겠습니다,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랑 중국이 붙으면 세상이 종말이 올 것 같으니까 서로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강대국들끼리 싸우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탄만큼 세야 공격을 안 받습니다. 괜히 건드려봤자 서로 상처만 입을 것 같고. 이렇게 끈질기게 사탄이 싸워요. 끈질기게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싸울 줄 모르면 맷집이라도 강해야 돼요. 싸울 줄 모르면 맞았을 때 버티는 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맷집을 키워줄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습관적으로 훈련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맷집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탄이 작정을 합니다.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요. 어떤 승부수를 던지냐?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자, 지난주에 등산 왜 간다 그랬죠? 높이 올라가서 보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쫙 다 보이잖아. 그거 좋아서 간다 그랬습니다. 그 쫙 다 보이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네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싹 다 너 다 줄게.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 모든 영광, 만국의 모든 재물들, 모든 부와 명예 싹 다 너한테 다 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무슨 조건?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런 제안을 해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은 제안 아닙니까? 아니, 절 한 번만 하면, 딱 한 번만 비굴해지면 다 준대요. 딱 한 번만 타협하면 다 준대요. 자, 질문. 산꼭대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하고 사탄 2명밖에 없었을걸요? 예수님이 눈 딱 한 번 감고 절하면 누가 그거 볼까요? 누가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할까요? 보는 사람도 없었을걸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돈 드나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허리 디스크 생깁니까? 너무 쉽거든요. 그거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걸 준대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어도 돼요. 에이, 야,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온 세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아등바등 열심히 사시죠? 여러분 왜 최선을 다해 삽니까?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을 얻을 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갖고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 앞에 막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 아래에서 내가 짓눌려 살고 싶진 않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높게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 안 해도 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준다고 하잖아요. 일 열심히 안 해도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고 하잖아요. 로또보다 이런 대단한 로또가 어디 있어요? 이런 큰 보상을 너무 쉬운 방법, 딱 한 번만 비굴해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모든 걸 얻고 나면 그때 다시 신앙은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너무 좋은 유혹이잖아요. 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에이, 그래도 사탄한테 절하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사탄 하면 이마에 뭐 달려 있어? 뿔. 피부는 무슨 색? 약간 빨간색. 그지? 옷은 거무튀튀한 다 찢어진 옷 같은 거. 뒤에 날개가 있다 없다? 왠지 박쥐 날개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빨도 날카롭고 붉은색 피부에 뿔 달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유혹하면 누가 넘어갈까? 안 넘어가지. 아마도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빡 속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탄은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진짜 이 사람은 온 세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무섭게 생기고 거지같이 생긴 사람 세상을 다 준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아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사탄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전략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주목해야 되는 표현 뭐 있죠? 우리 이제 연습됐잖아요. 벌써 계속 연습됐잖아. 무슨 표현?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3절 찾아보세요. 이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요걸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른 번역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곳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요것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에 더 가치를 두세요? 생명의 가치를 더 두십니까? 온 세상을 두십니까? 예.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세요? 이 천하의 온 가치를 싹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의 가치가 더 귀합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하긴 하지만 온 천하를 더한 것보다 온 천하의 모든 가치를 합친 것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이 정신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요, 이 천하의 모든 가치를 합친 것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못 믿으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식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대속물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비교 대상이, 거래 대상이 안 되잖아. 지금 가치가 안 맞는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고 100원짜리랑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예요? 안 바꾸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와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가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자꾸 뒤집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천하보다 하찮은 존재야. 널 팔아서 천하를 얻을 수 있으면 대박 나는 거래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 지금 속이고 있어요. 널 팔아서, 네 인생 팔아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으면 이거 대박 나는 거래 아니냐? 이게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너는 천하보다 못한 존재인데 천하보다 못한 너를 넘겨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으면 그거 대박 나는 장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배웠으니까 알죠? 사탄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어요? 또 순서를 바꾸고 있죠. 또 순서를 바꾸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속할 때에도 온 천하로는 도저히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 죄의 문제와 인생의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사탄은 자꾸 바꾸는 거예요. 너네들은 천하보다 못한 존재고 너를 팔아서 천하를 얻을 수 있으면 대박이다. 이 괜찮은 장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얻어도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잃어도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마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목표 이뤄야지. 너 꿈 달성해야지. 야, 그거 위해서 잠깐 교회 덜 나와도 나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네들 지금 목표가 있잖아. 천하를 먼저 얻어야지. 야, 천하를 못 얻더라도 적어도 네가 목표한 거 정도는 얻어야지. 야, 내가 언제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냐? 시험 기간 정도만 목표를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이따 학원 갔다 와서 영상으로 보면 되잖아.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중심이 변하는 문제예요. 목사님의 신앙의 제일 원칙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비굴하게 살지 말자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비굴한 것은 더 안 된다. 목사님의 신앙의 1원칙입니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가가 목사님의 제1원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삶의 큰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헷갈릴 때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내가 오늘 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선택했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결정 내린 이것이 하나님이 당장 내일 여러분들을 천국 앞에 데려갔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질문 앞에 그렇게 세워보시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어디로 갈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 당장 내일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였고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일 일이 없습니다.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신앙의 제일 원칙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비굴한 건 더 안 된다. 여러분, 곧 개학이 다가옵니다. 이제 정신없이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 학급으로 가고, 또 우리 중3들은 아예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우리 6학년이었던 친구들은 아예 새로운 학교 이제 중1로 가겠죠.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정신 없을 겁니다. 안 하던 거 해야 되고, 교복 입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3월 말이 오고 4월 중순이 되면 중간고사 볼 거예요. 중간고사 시즌이 되면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희 지금 주보에 보시면 우리 출석률 매주 통계 내거든요. 저희가 시험 기간 되잖아요. 이 출석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어디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학원 가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저는 주일날 학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은 학원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평소에 다 열심히 해놓고 여러분들이 주일은 그냥 정말로 예배와 교제 그리고 회복 여기에만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놀고 그냥 퍼질러 가지고 뒹굴뒹굴 거릴 거면 학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고. 주일날 학원을 갔다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주일을 잘 안 지키고 학원을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보신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빠진 증거입니다. 아유, 누구 보지도 않는데 절 한번 하지 뭐. 그러면 내 세상 만국 다 얻을 수 있는데 왜요? 왜 얻어야 되는데요 그걸? 내 인생에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귀한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쓸데없는 데 투자하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탄한테 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비굴하게 사는 건 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 만물을 나한테 다 준다고 해도 실제로 누가 와서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살지 내가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예. 어려워요. 왜? 목사님도 그렇게 졌거든요. 목사님도 그게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나이에.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얘기 잠깐 하고 우리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친구랑 이 논쟁을 했는데 목사님이 틀렸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학교를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방학 때 수련회를 가야 하는가 학교를 빠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을 했는데 결국은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틀렸었어요. 그리고 그 틀린 것을 목사님이 평생 지금 목사가 되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중등부 때예요. 중등부 때 목사님이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학생 회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은 잘 아시겠지만 중등부 때 학생회 회장을 했던 친구들이 이어서 고등부 때도 회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목사님이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방학 때도 또 평소에도 주일에도 학교를 나오라고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1 내내 교회를 갔다가 늦게 학교를 가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선생님이. 딴 친구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잘 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맨날 야단치고 어쩔 때는 막 엎드려 뻗쳐 엉덩이 맞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1년 동안 욕을 먹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원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연말 고1 말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고2 때 1년을 섬기게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가면 선거할 때 가면 내가 회장이 될 텐데 회장이 되면 교회를 빠질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2년 내내 또 1년 내내 나는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고 엉덩이 맞고 욕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 두려움이요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이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 투표가 있는 날 교회를 안 갔습니다. 교회를 안 갔어요. 당연히 교회를 안 간 친구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온 친구들 중에서 다른 친구가 회장이 됐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친구들, 목사님 학년이 그때 대략 한 35명 40명 가까이 있었는데 교회에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지만 살겠다고, 지만 공부 잘하겠다고, 지만 좋은 대학 가겠다고, 교회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했다고, 선거도 안 했다고 배신자로 찍혔습니다. 그때 스스로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잘 돼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니들 찍소리 못하게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 잘 돼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지도 않았고 교회로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들과는 서먹서먹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때 학교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그 회장 투표하는 날 교회를 갔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아마 그때 학생 회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고 아마 내 인생의 바탕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지만, 잠깐 그 상황을 내가 탈출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누려야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대가는 너무 달라요. 너무 큽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비굴해서는 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합친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어쩌면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세상에 지지 맙시다. 우리 무릎은 어디에만 꿇어야 됩니까? 오직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꿇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정말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쏟으신 그 가치를 바꾸시기 위해서 쏟으신 예수, 그 손에 내가 손을 포개고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무릎을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내가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순서를 뒤집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면 너 하나 잃어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하나님, 내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께만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10대들,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영혼들,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분명히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대속이 되지 않아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사탄이 널 던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면 남는 장사 아니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살지, 그 세상 어떤 것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겠다는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계산의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성공해야지, 이것부터 해야지, 잠깐 교회 쳐도 되지 않냐, 믿음 생활 잠깐 약해져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를 모시는 것과 그분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 10대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